정치 세력과 야합한다고 기독교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수 복음을 지킬 때에 생존하는 거죠. 기독교의 생존은 순수 복음에 있다. 아멘. 영적 전쟁은 재단 전쟁이다. 명심하셔야 돼요. 가인과 아벨. 지금 한국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대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주라고 하는 도시에서 우파 집회가 열렸어요.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계엄은 계몽이 맞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몰랐던 걸 알게 되었잖아요. 뭘 몰랐어요? 우리가 국민들이 지금 충격 먹는 게 뭡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친북 세력에 깊이 물들어 있는지, 한국이 얼마나 중국화되어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좀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그 영상에 좀 올려놓을 텐데요. 효잉이라는 사람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효잉을 검색을 하면 그 사람이 이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링크를 좀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계엄을 통해 정말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최근에 베이직교회 그 목사님도 조정민 목사님인가? 그분 영상도 떴더라고요. 조정민 목사님은 MBC 그 아나운서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세대는 다 알 텐데, 그분이 이제 그 계엄이 잘못됐다. 막 그렇게 설명하다가 지난주 설교에서 계엄이 계몽령 맞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싹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나마 그분도 양심적으로 돌아섰다. 뭐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그분도 나 같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물론 나는 이제 당연히 이런 좌파, 막시즘 이거 굉장히 비난했던 사람이지만, 이제 사실 저도 그렇게 깊이까지는 몰랐는데, 이번에 상당히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 안에 얼마나 많은 간첩이 있고 스파이가 존재하는지, 특별히 한국의 이 국정원이라는 곳이 그냥 단순히 누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정원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를 이번에 깊이 알게 돼요. 그런 영상들을 보니까 충격 먹었습니다. 국가정보원 자체가, 그러니까 간첩을 잡아야 되는 그 간첩을 잡는 곳이 간첩 집단화되어 있는.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왜 한국의 그 첩보 단인 국가정보원이 간첩으로 물들게 됐는지 그 이유도 정말 충격이더라고요. 저는 이 한국이 베트남 같아요. 여러분, 저 같은 세대는 알 거예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어땠는지. 예전에,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책을 읽을 때,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 4위의 국방력을 가진 강한 나라였다는 거 아십니까? 1950년대에는 여러분,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빈국일 때, 세계 최대 빈국일 때, 필리핀, 베트남 이런 나라가 잘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 저렇게 완전히 망했을까요? 여러분, 물론 지금 좀 나아졌지만, 여러분, 그 베트남 전쟁할 때 어땠어요? 베트남이란 나라가 지금 이 나라가 무너져 가는데도 이 남쪽에 이 빨갱이 이 베트남 쪽이 공격해서 지금 다 빨갱이로 물들어 가는데, 여러분, 그 영상들이 있어요. 시위하고 있어요. 우파는 시위하고 그 안에서 지들끼리 또 싸워. 막 그 영상들이 있다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친북이 지금 이렇게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이렇게 막 우리 거의 뭐 이렇게 다 들어가기 직전인데, 좌파 우파 우리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지. 어저께도 보십시오. 금남로에 500m 사이 뛰라 그랬더니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데 1시부터 5시까지, 5시부터 7시까지 시간을 텀을 두고 집회를 두 세력이 하기로 돼 있었고 500m를 뛰기로 돼 있었는데, 1시부터 5시까지 하는 탄핵 반대 집회, 그 전한길 씨가 하는 집회에 100m 거리에서 동시에 집회를 했다고, 반대 집회를. 5시부터 하기로 해놓고. 뭐 광주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게 이제 이게 베트남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문제는 지금 중국이 지금 한국을 이렇게 먹기 직전인데 지금 우리는 그 꼬라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 꼬라지를. 저는요, 특별히 다 필요 없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는 깊이 알게 된 게 충격입니다. 제가 지금 이 책 하나, Stop the Steal이라고 하는 책을 들고 있는데요. 저는 그 생각해요. 저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뭐 그런 영상들이 있지만 뭐 그러려니 했어요. 혹시나 하고 이 책을 사봤어요. 언론에 한번 나오길래. 뭐 저는 책을 좋아하니까. 이 책을 읽고 부정선거를 부정하면 난 정신병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팔리지 않게 하려고, 국민들이 이런 책이 있다는 걸 모르게 하려고 지금 언론에서 다 덮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단언합니다. 이거 읽고도 부정선거를 부정하면 정상인은 아니다. 중국에서 온 사람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게 막는 세력이 있고 이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쳐요. 누군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국민들은 좌파나 우파를 떠나서 부정선거라는 게 있으면 야, 그거 알아봐야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부정선거를 덮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냐는 거죠. 그런 자들이 위험하고 의심스럽다고. 아니 도대체 이거를 왜 밝히지 못하게 하는 거야? 나는 이거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도 이상해. 부정선거를 말하면 음모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진짜 부정선거를 왜 부정하려고 하는지. 저는 또 이런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들이,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좌파든 우파든 하나하나 묻고 싶어요. 정말 교회 지키고 싶어 하느냐. 아니, 북한에 기독교 있습니까? 지금 어저께 기사 보니까 지하교회가 이제 없다고 생각이 든다라는 그쪽에 아주 저명한 사람들이 얘기를 한대요.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한 70년 동안 바퀴벌레 잡듯이 때려잡아갖고 북한의 교회가 거의 없다고. 지하교회조차 없다고. 아예 싹싹 긁었나 봐요. 아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북한하고 중국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게 맞는 거예요. 북한하고 중국도 없으면 기독교 박해 국가입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들 다 추방당해요. 중국에서. 여러분, 중국하고 북한은 기독교 박멸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추종해서 한국의 중국화, 한국의 김정은 이거를 추종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전부 빨갱이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저는요, 어쨌든 또 우리 뭐 영상 오랫동안 띄워놨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좌파, 나는 없다고 봅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좌파는 가짜들이에요. 절대로. 다시 얘기하지만 진짜 기독교인은 좌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 혼자 남는 한이 있어도 저는 뭐 타협할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어차피 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는 목사님들 주변에, 제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좌파였기 때문에 저는 뭐 실망도 이제 안 해요. 하도 뭐 근데 묻고 싶어요. 좌파 추종하셔서 좋으시냐고. 목사님들이, 기독교인들이. 친중, 친북 국가 되면 좋겠어요? 화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제주도가 지금 중국화 되어갖고 지금 초토화된 거 아시잖아요?
언제부터? 재미나와요. 여러분 혹시 구럼바위라고 들어보셨어요? 제주 강정마을 들어보셨나요? 미군 해군기지 들어보셨나요? 제가 그 영상에다가 댓글을 장문의 글을 썼더니 이것도 달아주시더라고. 왜 제주도에 중국 불법 체류자가 10만 명이 존재하고 웬만한 민간인 범죄는 아예 취급도 하지 않는 상태. 한국인, 내국인들이 다 제주도에서 지금 탈출하고 있는 상태. 언제부터이냐? 문재인 때부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제 야당이 추진하는 게 뭐 법안이 발의됐다나 통과됐다나 뭐 지금 국민의힘은 아무 힘이 없으니까요. 중국 무비자라는 게 이제 추진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15억의 중국인들이 전략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제주도에만 불법 체류자가 10만 명이랍니다. 10만 명. 밤길 6시 이후에 나가면 안 돼요. 맞아 죽어도 지문 날인이 없기 때문에 뭐 DNA가 남을 뭐 피자국이 남아도 DNA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못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언제부터다? 제주 해군기지 생기면서부터 시진핑의 요구죠. 제주도 달라. 해군기지에서 뭐 합니까? 여러분 아세요? 해군기지. 가끔씩 우리나라에 왜 미국의 항공모함이 근처까지 와갖고 다 여러분 그 제주 강정마을이라는 위치가 얼마나 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합니까? 시진핑이가 아예 제주도를 다 그냥 상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야 된다. 지금 드러난 영상이나 자료만으로 한국의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 중국인들의 개입이다라는 건 이미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종이, 전자개표기, 전자개표회사 전부 성남입니다. 성남 부정선거 카르텔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어도 이건 유튜브에 가면 뭐 거의 다 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또 알게 된 게 서울대 안에 시진핑 기념관이 있다는 게 좀 충격입니다.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이제 민주화 어저께 이제 광주에서 시위했잖아요. 광주에서 이제 이 시위를 했는데 그 시위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거 보니까 정률성 공원을 지나가더라고요. 중국 공산당원이었어요. 정률성 씨가. 그러니까 광주라고 하는 데가 뭐라고요? 민주화 성지? 저는 이상합니다. 왜 민주화의 성지인데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저께 전한길 씨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를 뭐라고 불러요? 언론이 극우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언어가 바뀌었다. 전한길 씨를 비롯한 우파들이 모이면 극우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국민 집회를 극우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언론이 극우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의 모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정말 개개인이 모여서 이 나라의 불법한 일을 올바로 해주세요라고 외치면 그걸 극우라고 부르면 우리는 국민 대집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언어가 다 바뀌었어요 지금. 민주화 성지는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냐. 지금 강기정 시장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 언어를 다시 이해해야 된다. 이제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도 헷갈리는 짓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민주화면 민주화처럼 해야지. 중국 공산당원이 거기 왜 기념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좌파들한테. 조선에 이 병자호란 이후에
우리 조선이 얼마나 이 국가적인 파탄을 겪었고 매년 어떤 조공을 바치며 살았는지, 대한민국의 여자들 몇백 명씩을, 처녀들을 1년에 300명씩을 조공으로 바친 걸 알고는 있는지. 여자들은 좌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좌파들이 또 하자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거를. 중국 조공 바치며 살자. 시진핑한테 눈치 보며 살자. 시진핑가 눈 하나 깜빡하면 한국 망해.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누가 이완용이에요, 지금. 화가 나서 못 견디겠더라고. 여러분, 그 코로나 사태 때 여러분 마스크가 어땠어요? 동났잖아. 그 동난 이유 중에 원인이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중국으로 몇백만 개의 마스크를 갖다 바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민주당의 그 저쪽에 그 고양시에 있는 사람들이 보냈다니까, 그거를. 가뜩이나 한국 사람들 쓸 게 없는데. 아니, 도대체 한국은 뭔지 갖다 다 바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좌파 국민들한테. 중국 밑에서 사는 게 좋습니까? 저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저는 뭐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알겠다고요. 알겠는데, 그 지지한 대가가 그렇게 돌아온다고요. 다시 한번 제가 효잉이라는 사람의 영상을 링크로 좀 걸어 놓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심각한 중국화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 네, 저는 그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인들은 정치와 신앙이 완전히 다른 분야가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시요. 정치와 신앙은 별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도 좌파 기독교 많아요. 시국 선언하는 데는 다 좌파잖아요. 거기 가면 뭐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유튜브 보면 여러분 다 보여. 평안함은 뭐 향림교회 뭐 이쪽 교회를 가보세요. 그러면 또 우파들은 또 우파의 자유주의를 외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와 신앙은 따로 가지 않아요. 하나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계엄을 통해 기독교지만 위장된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거를 알게 됐기 때문에 저는 계몽령이 맞다고 생각해요. 특히 교인들이 좀 깨어나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종교적이야. 너무 교회적이야.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엄령도 가짜 기독교를 분별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회가 위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서론에서도 계엄이 계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기독교도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독교 안엔 너무나 많은 가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분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계엄을 딱 선포하니까 국민의힘이 어땠어요? 우파잖아요. 그럼 대통령을 지켜야죠. 제가 장문의 글을 어디다 쓴 거기다가도 그런 얘기 한 겁니다. 아니 진짜 우파고 국민의힘이고 한동훈이면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어떻게 대통령을 제거할 생각을 먼저 하냐.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다가 글을 쓸 때도 그렇게 씁니다. 이번 계엄은 누가 간첩이고 누가 스파이인지를 드러냈다. 아주 좋다. 진짜 수박들을 다 걸러냈다. 지금 수박밭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저는 계엄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나라가 막 훌떡 한번 뒤집어졌죠. 태풍이 필요한 거는 바다를 한번 뒤집기 위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계엄이 세월호 프레임처럼 그렇게 자동적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계엄이 이번에는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뒤집어 버려서 국민들이 정말 들고 일어나는 이런 계몽이 된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물론 이거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만 저는 계몽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나 예배만 드리면 됐지. 아유, 뭐 그런 것까지. 아, 주일 교회 한 시간 갔다 오면 되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아이, 평신도가 뭐 그것까지 알아야 돼? 아이, 그거야 목사님들이 아는 거지. 내가 뭘 알아? 내가 하면 뭐해? 다 가짜예요, 이거. 성령 못 받은 거예요. 성령 받으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또 시급하게 또 분별해야 되는 그런 시대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는요, 지금 마지막 시대의 위기는 목사님들의 위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 교인들은 물론이고, 시간이 갈수록 목사님들의 신앙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어쨌든 이런 의견을 얘기하고 나중에 갈수록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위기는 한 5가지 정도로 보겠습니다. 첫째, 이 세속 사상의 공격이 있어요. 동성애 인권차별금지법. 두 번째로는 핍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공산사상과 사회주의. 이게 핍박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 이미 예배 제한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어떻게 기독교를 핍박할지는 이미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해지죠. 또 세 번째는 경제적인 위기가 옵니다. 교회는 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냐? 왜 가정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냐? 재정적인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 빈곤 때문에 대한민국 97%의 교회는 상가교회입니다. 3%만 자립돼 있어요. 97%의 교회에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하면 교회는 엄청난 숫자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신학적 위기예요. 지금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인간 진보 신학, 이 복음의 훼손이 지금 심각하다. 독일 신학, 칼바르트, 정말 이거 어마어마하게 지금 심각하다. 바로 이 칼바르트가 인간학, 이 행동하는 양심, 사람이 먼저다, 뛰쳐나갈 수밖에 없고 예수는 인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인간학의 이런 기반으로 한 영지주의적인 신학이기 때문에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데, 뭐 그런, 저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이것이 장악되기 직전이다. 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고 있다. 5번째로 변질과 배교. 이 내부의 침입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가 집단 배교를 하는 거예요. WCC, WEA, 로잔 대회라든지 이런 거를 뭐예요? 교단의 총회장이 가입을 하고 교단 총회장이 결정을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종교 통합을 원하지 않아도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거기서 서명을 하면 나도 가는 거예요, 다. WEA 복음주의다. 아니요? 복음주의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 총회장이 그 복음주의 아니다 그러고 도장을 찍어서 야합하면 우리도 다 가는 거예요. 대배교의 사건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 기독교의 위기는 내부에 적이 너무 많다는 거고 가짜 기독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한국 기독교가 사라지기 전에 기독교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윤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국민들이 많이 깨어났어요. 특히 이제 자유우파는 물론이고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깨어났다. 영상 엄청나게 많죠. 나는 전라도 사람이었어요. 민주당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벗어났어요. 나는 이제 깨어났어요. 알게 됐어요. 이게 영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계몽령이 맞는 거예요. 아마 말은 안 해도 뉴스는 덮고 있어도 손바닥으로 다 덮고 있어도 아마 떨릴 거예요. 민주당 안 하면 그래서 민주당이 어저께 그 금남로에서 그 집회를 보고 우파들을 회유하기 위한 방법 하나가 세금 감면해 줄게,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재벌들이나 강남 좌파들을 이제 회유하기 위한 어떤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강남 좌파들도 흔들리니까 잡으려고. 되게 웃기는 거죠. 이것도 보세요. 원래 옛날에는 이제 극우, 부자, 재벌, 대통령, 우파, 이렇게 저쪽에 새누리당 이런 식으로 엮어갖고 항상 공격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조국이라든지, 이재명도 대장동 사건으로 엄청나게 부자고, 버카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돈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야, 민주당이. 알고 봤더니, 이제 그동안
이 좌파 프레임으로 살면서 벌어놓은 돈이 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파를 공격한다는 세금적인 어떤 세금 갖고 하는 어떤 그런 제재들이 다 자기들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문제로 뭐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매기겠다 하면 자기들도 다 걸리니까 좌파들한테도 저기 그건 좀 그거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네. 옛날에는 부자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고위공직자들 재산 공개하면 좌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는 이게 세금 문제로 뭔가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게 자기들도. 여러분, 국회의원 연봉 올라간 거 아시나요? 또 올렸습니다, 저분들. 단독으로. 그러니까 좌파들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연봉 좀 챙겨줘. 우리 분깃을 챙겨줘.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부자들이 됐다고. 초고소득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 좌파들이 세금 문제 나오면 불편한 거예요. 아, 난 좌파긴 한데 세금 문제 자꾸 하면 내 재산 뺏기는데 이거 싫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한국의 위기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한국 내에 있는 스파이, 간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좀 보십시오. 유튜브 좀 보세요. 한국 내에 압력하는 간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 충격 먹은 것 중에 하나가 또 2010년에 대한민국의 언론사 46개인가의 대표들이 김정일을 만나고 거기서 서명을 하고 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다가 이거 진짜예요. 그러고 네이버 검색을 했어요. 진짜 나오더라고. 충성 서약을 맹세했다고 나오더라니까? 근데 그 언론사의 46개인가 그 네이버 검색에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방북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지원입니다. 민주당에. 거기 기사에 나온다니까?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이런 일이 진짜 있었다고? 왜 우리는 몰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왜 몰랐지? 그러니까 지금 말을 못하게 언론사들이 얼마나 지금 이게 변질되어 있는지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계엄은 계몽이 맞아요. 나만 해도 계몽이 됐어요. 놀래버렸으니까. 아니 언론이 이렇게까지 돼 있나? 뭐 이런 일이 진짜 있네. 그러니까 북한 안에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야,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박지원이 또 뭐예요? 국정원장 했잖아요? 재미난 일이죠. 한국을 무너뜨리는 스파이들이 곳곳에 넘쳐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의 장악이에요. 진실을 가리는 거예요. 어저께 금남로에서 집회를 했는데 우파 집회를 10,000명, 반대 집회를 광주 시민들의 집회를 20,000명 이렇게 어저께 연합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재미난 일입니다. 그게 10,000명으로 그러니까 그게 10,000명으로 보이는 것 자체가 정신적 감정을 좀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난 게 그러니까 유튜브로 이미 국민들은 다 보고 있는데 그걸 10,000명 이렇게 뉴스로 나오면 국민들이 언론은 정말 좀 객관적이야 라고 하겠냐고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 유튜브도 없고 뉴스도 없으면 10,000명 라디오만 있으면 10,000명 그러면 국민들이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어저께 유튜브만 본 그 숫자가 695만 명이래요.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만 600만 명이 넘었대요 어저께. 그러면 600만 명이 유튜브로 그 드론이 촬영하는 걸 봤잖아요. 그럼 그게 10,000명이냐고 그게. 그럼 우리가 연합뉴스를 보면서 그걸 10,000명이라 그러면 저 언론이 객관적이네라고 하겠냐고. 미쳤다 그러지 그걸. 대한민국의 위기는 강남 좌파, 소위 고등 지식인들, 고위층, 사법, 공부 잘하는 엘리트들 그들이 대학 나와서 서울대 나오고 이런 데서 이념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고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기득권인데 자식들은 미국에 유학 보내는 부와 명예는 관심이 없는 민주 얘기를 하면서 뒤로는 부와 명예를 다 챙기고 이 돈 문제, 법화 문제는 다 민주당 사람들이 저지르는
지금 이런 일, 그런데도 그게 부족해서 국가를 중국이나 북한에 팔아넘기고 있는, 국부를 다 통째로 넘기고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것이 진짜 문제다 말이죠. 이런 자들에 의해서 국가가 유린되는 거, 이런 거를 정말 정말 기가 막히다. 나라가 배신자들로 넘쳐난다. 대한민국을 그냥 통째로 팔아넘겨 그냥.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정치를 보면. 그러니까 누구한테 도대체 맡겨야 될지. 그러니까 선거날 한 달 전인가요? 길거리 사거리 나와서 인사하는 거 정말 보기 싫어요. 안 보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한 달만 내가 뻔뻔하게 이렇게 하고, 한 달만 딱 뻔뻔하게 힘들게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하고 나면 이제 뭐 4년 동안 그냥 아주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고 말이죠. 응? 나는 진짜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나라가 정상화되려면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다 없애버려야 돼요. 이거 진짜. 난 너무 악하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입법다 보니까 법을, 자기들의 말이, 이재명의 생각이 법이 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게 불법하잖아요. 인간의 욕망이 법으로 다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건 다 세워, 법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 연봉 올리고, 국회의원 특권 늘리고, 국회의원들의 권위를 올리고,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고, 국회의원들은 어떤 말도 듣지 않아도 되고 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를. 불법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거날 오기만 하면 그냥 내가 침 뱉어서 쫓아내버리는 게, 더럽다 이 말이야. 더럽다 이 말이야. 그냥 선거날 일주일 전이나 한 달만 딱 손바닥 비비거나 요 허리 요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주 갑이 돼가지고 말이죠. 초갑, 초월적인 갑, 세계 최고의 갑이 돼버리는. 중국 가서는 쉐쉐하고 이게 힘도 못 쓰는. 이거 어떡하? 이 불의한 자들. 저는 이게 좀 꼴보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선거 직전에 그 막 인사하는 거 있으면 고개 돌리면 정말 구역질 나요. 구역질.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 중에 하나이던 가룟 유다에게 팔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뒤꿈치를 물린다는 게 있는데, 뒤꿈치를 물린다 그랬더니 이거 이해하는 못하는 분이 많은데, 이거 배신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꿈치를 물린다는 건 배신이에요, 배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부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백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짜들이지만 이 제자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자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위기는 교회를 알고 있는, 교회에서 나간 자, 교회 출신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6.25 공산주의 때 지주들은 누가 죽여요? 농노가 죽인다니까. 마님은요, 마당새가 죽이는 거야. 대감님은 간밤에 마당새가 죽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죽이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마당새가 대감님 그 등에다가 칼을 꽂는 걸 혁명이라 그런 거예요. 혁명. 마르크스가 그거 가리킨 거, 그거. 지주 죽여, 네가 죽여. 완장 차고 가서 죽창으로 찔러. 이게 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도 문화적으로 일어난다. 문화 막시즘. 사탄의 특징이 뭐다? 배신과 배교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기독교 계엄령을 저는 선포해야 된다. 기독교 안에서도 좀 계몽이 일어나야 돼. 뭐가 가짜인지, 뭐가 문제인지, 기독교는 뭐를 해서는 안 되는지, 어떤 게 진짜 나쁜 건지.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막 답답해 하는 거예요. 어떤 유튜버가, 기독교 유튜버가. 아니, 어떤 댓글에 어떤 목사님이 이단인가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왜 궁금해 하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참 이게 인간적으로 우리 교회가 너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좀 기분 나쁘면 이단이 될 수도 있어, 저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단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신천지를 이단이라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야, 이유가. 어느 정상적인 교회지만 좀 이상해, 신사도야. 그럼 신사도가 왜 이단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계몽을 좀 해야 돼요, 이거 진짜.
근데 이 성경 안에도 계엄령이 있더라고요.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보면은 정확하게 지금의 계엄령과 거의 흡사해요. 율법책을 발견했더니, 율법책이 뭡니까?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요시아가 제단은 이렇게, 제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했구나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읽었듯이 제단에 있는 우상단지를 전부 처분하는 거야. 그 우상단지를 처분했다는 게 뭐예요? 가인의 제단, 어떻게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율법책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제사는 아벨처럼 해야 돼. 아벨처럼 한다는 게 뭐야?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단을 드렸던 걸 전부 고쳐내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종교개혁이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 계엄령이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한 거예요. 그 요시아의 계엄령, 첫째, 진리를 회복하는 거. 첫째가 그게 진리를 회복하는 게 첫째. 그 다음에 성전 청소, 우상 척결, 제단 수축, 이렇게 보여요. 첫째는 진리 회복, 성전 청소, 우상 척결, 제단 수축, 이것이 바로 요시아의 계엄령이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계엄령. 그러니까 올바른 기독교가 뭐냐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회복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세우려면 가짜를 알아내야 돼, 가짜를. 여러분, 뭐가 이단이냐고. 성경에는 이단이 있나요, 없나요? 왜 없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이단은 율법주의라고요. 율법, 바리새파 율법주의. 자, 요한 2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 2서 7절. 많은 거짓 선생들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다 거짓 선생이며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생들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자, 고린도 후서 이런 걸 또 봐야지. 고린도 후서 11장 3, 4절. 그러나 하와가 뱀의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 곁길로 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하고 순결한 데서 벗어나 더럽혀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파한 것과 전혀 다른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 여러분은 잘도 눈 감아줍니다. 또 여러분은 다 전에 받은 것과 다른 영을 받아들이며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죠.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믿는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3장 1절. 갈라디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남에게 속았으니 어리석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게 이게 계엄령이라고. 이게 계엄령. 그러니까 누가 이단이냐를, 신천지가 이단이냐를 알려면 반드시 성경에 있는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봐야 된다. 명심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단은 율법주의라고. 율법주의. 그러면 율법주의가 왜 이단인지는 창세기로 가봐야 되거든. 어쨌든 그렇게 되어야만 여러분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에 분별해야 되는 게 바로 좌파 기독교예요. 좌파 기독교가 뭐냐? 마르크스 사상, 막시즘적 기독교라고. 이 마르크스 기독교는 뭐예요? 마르크스가 하나님을 복수하겠다고 만든 것이 공산주의고, 그 공산주의 사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 좌파 기독교라고요. 이 좌파 기독교가 되게 재미난 거예요. 독일에서 만들어졌고요. 여러분, 재미난 게 바로 니체가 나는 신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전부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인데 다른 기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종교라니까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러죠. 포스트 모더니즘죠? 여러분 종교입니다. 뭐예요? 무신론적인 종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게 무신론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의 그 시대에 만들어진 신학이 뭐다? 사신신학이에요.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신이 죽었다는 건 진짜 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니체가 설명한 대로 전통이 해체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 위기는 기독교 안에 위장된 기독교인이 너무 많다라는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계엄령이라는 거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선포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두 가지의 세력의 충돌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 뒤꿈치를 문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거기 나오죠.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이미 충돌이 나는 거예요. 이 예언의 성취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바벨탑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충돌 나는 거예요. 문명은 그 이스라엘이 애굽하고 충돌 나고. 계속해서 기독교는 충돌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편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계속 충돌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저도 여러분 신약 성경 보시라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봐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랑 현대 교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같은 그런 예배 형식이 있었으며 거기에 우리처럼 복 받았습니다. 대학 입학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대학 입학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핍박당하고 죽고 지금 고통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추위에 뭐 매를 맞고 도망가고 지금 그러는 위기상황이 전부 적혀 있는 게 지금 신약 성경인데 우리는 대학 붙어서 영광이요, 자녀가 결혼해서 영광이요, 우리 뭐 이런 거 하고 있는가 이런 거? 어? 무슨 복을 받고 일천번제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뭐 승용차를 사고 건물을 사고 뭐 이런 거 그거 어디 있냐니까요? 변질이라고 변질. 어? 그런 게 영광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부 인본에 쩔어버려서 그래요. 인본에 쩔어서. 여러분은 종교인 할 거예요? 기독교인 할 거예요? 응?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영적 전쟁이 있다. 영적 전쟁이 뭐예요? 말씀 전쟁이다라는 거 거기 체크해 놓으세요. 말씀 전쟁. 사탄의 목적이 사탄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인간을 죄와 죽음에 떨어뜨리는 거. 방법은 말씀의 왜곡. 또 뭐예요? 예배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거. 제단 훼손. 이런 것들이에요. 사탄의 목적은 인간의 죄와 타락이고 방법은 예배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거, 제단을 훼손하는 거,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 인간의 욕망을 충동하는 거.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창세기 4장에 충돌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 다시 말하면 따라해볼까요? 영적 전쟁은 제단 전쟁이다. 명심하셔야 돼요. 가인과 아벨을 잘 보시라고. 바벨탑을 보시라고. 바벨탑이 아니에요. 그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바벨 제단입니다. 바벨단이라고 그래야 돼요. 바벨단. 탑이 아니에요. 바벨단이에요. 바벨단. 그러니까 바벨단은 가인의 제단을 그걸 다시 수축한 거예요. 가인의 제단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제단이에요. 바벨 제단은 전 인류를,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지게 만들기 위한 제단인 거예요.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제단,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제단, 그것이 바벨 제단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단은 뭐다? 율법주의. 왜요? 거기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후손이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이단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것이 왜 이단인지 우리가 오늘 거기 이제 핵심인데요. 한번 보세요. 3장. 교회 안의 이단, 위장 기독교.
자, 여러분들은 오늘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율법주의와 인본주의가 뭔지를 오늘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자, 율법주의는 뭐냐? 거기 나온 대로 자, 읽어볼게요. 율법을 왜곡하여 인간의 행동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 율법주의. 그러니까 창세기 3장서부터 나오는 사탄의 후손들의 그 정체는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사탄의 후손들의 정체는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다. 아멘. 이걸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계엄령이 터졌다. 기독교 계엄령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해서 계몽령이 돼야 돼? 뭘 깨어나야 돼? 율법주의를 알아야 돼. 율법주의를. 율법주의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을 도덕선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근데 율법주의는 내부적으로는 욕망을 충족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에도 돈을 섬기는, 돈을 밝히는 자들로, 이 도적대들로 나와요. 그리고 유대사회를 불법 통치하죠. 정복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또 창세기 3장 15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예언됐는데 유대민족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민족을 다스리는 건 뭐예요? 이 사탄이 이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민족을 핍박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걸 막으려고 이제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예언된 이후로 사탄은 여자의 후손이 오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들도 그런 거가 이제 영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이런 게까지 나가려면 이제 상당히 성경적인 이해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려면 또 이것도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거지만,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주중에는 지금 우리가 진리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 그 내용에서도 제가 그걸 답답해서 이제 그걸 합니다. 진리교육을.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성경과 이 진리를 통하여 어떤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제 주중에 그 교재 가지고 또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의 예언이 재미난 거는 뭐예요? 이 인간의 범죄에 영향을 뱀이 미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형벌을 줄 때 뱀에게 형벌을 주는데, 뱀의 형벌이 뭐냐면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창세기 3장 15절을 아담 언약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책도 그렇게 나와요. 전부 사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눈이 있으니까 우리가 문자로 읽잖아요. 신학이 우리 교인들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는 한, 그러니까 개돼지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뱀한테 하는 말이에요. 뱀한테 하는 거예요, 뱀한테. 무슨 아담이 거기 왜 나오냐니까요. 제가 그게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 시험 문제를 치는데도 이게 왜 아담 언약이지? 하나님이 뱀한테 하는 형벌의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신학이 우리를 개돼지로 여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형상 기억종이. 국민이 개돼지입니까? 좌파들은 개돼지입니까? 분노가 안 나요? 형상 기억종이가 있다면 시중에 왜 안 팔아요?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 과학상이라나? 이 정도의 엄청난 발견인데 형상 기억종이를 왜 안 팔아요, 시중에? 그거 있으면 쓸 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그러면 그거 팔면 돈 엄청나게 벌 텐데 형상 기억종이가 왜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왜 선거 투표용지만 들어가냐고.
우리가 개돼지입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화딱지가 나.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 하와, 뱀한테 각각 형벌을 내릴 때 뱀한테 내리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존재의 형벌은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머리통을 날리는 게 뱀이 받아야 될 형벌이에요. 아담은 노동의 대가가 있고 여자는 임신의 고통이 있고 그럼 평생 이제 그 이후로 되는 거지만 뱀은 유보됐다니까요, 형벌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뱀이 이제부터 할 일은 눈 버쩍 뜨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 역사라니까요. 그러니까 뱀은 뭐 하는 거냐면 여자의 후손을 공격해요. 몇 가지 방법으로. 메시아의 언약 자체를 오신다는 창세기 3장 15절을 일단 가려요. 또 어떻게 해요? 믿음, 신앙을 없애버려요. 또 그러한 민족들을 파괴시켜버려요. 혈통을 작살낸다고. 그래서 혈통에다가 뭐예요? 가늠한 여인, 창녀들을 자꾸 넣는 거예요. 혈통을 끊어버린다니까요, 사탄이가. 근데 재미나죠? 그런데도 혈통이 안 끊어져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사탄이가 모르는 비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여자의 후손이니까 민족, 아들, 여자. 사탄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을 상대로. 근데 이 바울이 이걸 안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은 어때요? 선민이잖아요. 선민. 유대의식. 우리는 유태인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 표면적인 유태인이 유태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태인이 유태인이야. 몰랐어? 창세기 3장 15절 이래로 사탄은 혈통적인 유태인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디로 와? 믿음의 혈통으로 온다고.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게 성경 역사인 거예요. 지금도 안식교가 뭐라 그럽니까? 앤드류가 구원파섭 쟤네들 다 믿음을 깨잖아요. 믿음을 공격하는 거야. 아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혈통적으로 우리는 5대째야. 저는 그거 반대해요. 혈통 좋아하지 마세요. 김일성이도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니까? 마르크스도 유태인이었다고요. 니체도 유태인이에요. 다 유태인이라니까요. 서구 유럽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총리들 다 유태인들이에요. 다니엘 이래로, 요셉 이래로 유태인들의 꿈은 각 나라마다의 총리 배출이에요. 얘네들이, 유태인들이 딱 퍼져갖고 하는 일이 뭐예요? 전 세계의 총리를 다 장악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안 해요. 국가를 장악하는 방법. 요셉이 뭐였어요? 쌀 공급하는 권한을 갖잖아요. 지금 유태인들. 전 세계 식량권 다 가졌잖아요. 걔네들은 문자적으로 혈통적으로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유태인 선민은 식량권을 갖는 거야가 걔네들 모토의 시오니즘 애들은. 그러니까 전 세계 식량은 다 유태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선민의식이라고 해서 시오니즘, 우리 유태인!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혈통을 주장해.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신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역사하신다. 명심하세요. 우리가 그러면 바보입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믿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 혈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지금 갑자기 나왔는데 뒤에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느냐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올 때, 다시 오실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히브리서 11장이 뭐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승리의 역사가 히브리서 11장 족보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믿음을 깨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지금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예요? 보이는 거 외에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이상학을 제거하라는 게 이게 니체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니체가 형이상학을 인정하지 말라. 보이는 거 외에는 인정하지 마라. 막시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유물론. 인간이 우선인 거예요. 저 신은 인간의 투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저 세계를 왜 인정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 플라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신플라톤주의, 인간이 상승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독일 신학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고대 그리스 영지주의를 이어받은 또 다른 그리스가 독일이라는 거죠. 독일 게르만 신화와 이 그리스 영지주의의 관계성이 이미 다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율법주의가 뭐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오셨잖아요. 그런데 혈통을 막는다고 막았는데 신기하게 어떻게 오셨다? 믿음으로 와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이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어쨌든 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안 해요? 지금도 방해. 율법주의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역할은 율법주의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뱀의 세력이 맞는 거예요. 끝까지 메시아를 제거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머리통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머리를 쳐서 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형벌을 받는 게 이 사탄으로 구성을 해놓으니까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과 메시아를 박살내는 사탄의 세력. 지금은 또 안 그래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리우스가 뭐라 그랬어요? 니케아 회의가 얼마나 웃겨요. 유태인 없는 회의.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인간이다. 피조물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이 창조 이후에 만들어진 존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다? 칼바르트에 있다. 그게. 칼바르트가 뭐라 그런다?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다. 이게 칼바르트 신학이에요, 여러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리우스가 그 얘기를 해서 이단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그랬더니 또 반대적으로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물론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인간이었다가 그리스도로 상승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한다면 우리는 왜 못해? 이게 이제 인간학. 김용옥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을 자꾸 만드는 이유는 우리도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다.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와 불교를 통합시켜버리는 거예요. 누가? 율법주의가. 그러니까 종교 통합은 바로 그 인간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학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예수님을 인간으로 무조건 도덕선생 랍비로 만든 거예요. 랍비로. 그러면 간단해요. 다음 변증법. 예수가 인간이다.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 됐다. 나도 인간이다. 그럼 나도 하나님 된다. 이 변증법이란 말이지 이게. 응? 이게 신플라톤주의. 그렇기 때문에 불교와 하나다 말이죠. 불교가 예수와 대화한다. 책이 내가 좀 많잖아요. 도올 김용옥 책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종교 통합이 되는 거예요. 종교 통합이 뭐예요? 너도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실체는 뭐예요? 인간의 욕망을 성취해 줄 수 있다라는 그 모토가 율법주의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 누구예요? 신이 된 사나이. 신이 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의인이야. 의인의 조건은.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는 깨끗해. 뭐 신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너도 그렇게 되고 싶지 우리한테. 우리처럼 되고 싶지. 율법주의가 그 시대적으로 사람들을 노력할 때 너희도 우리처럼 되고 싶잖아. 그럼 우리처럼 해. 일단 돈부터 내. 회원에 가입해 줄게. 예수에 가입해 줄게. 그러면 어떻게 돼? 영혼을 팔아. 우리의 노예가 돼.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법을 지켜.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이 장로들의 유전은 뭐야? 서명 날인해. 너가
신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여기 다 있어.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게. 응? 기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율법주의의 실체다. 자, 두 번째, 인본주의. 인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똑같아요. 율법주의와 인본주의가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너는 죽지 않아. 또 뭐예요? 너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이 인간의 죄의 본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론, 사상, 철학, 종교를 인본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이론, 사상, 철학, 종교. 세 가지. 인간의 죄의 본성 세 가지를 충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인본주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이단이에요? 교회 안에 인본주의와 율법주의가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 인본주의는 거듭남이 없어요. 속죄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회방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은 자기 영광, 목회 영광, 교회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교회 뭐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하고 뭐 우리 목사님이 뭐 세계적이고 뭐 하여튼 알고 계세요. 하여튼 혼난다고요. 혼난다고. 어떤 분들은 자기 막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어 갖고 막 교회에서 방영하고 자기 영상 막 보내고 뭐 새하얀 옥비늘 같은 그런 한복 입고 등장을 해갖고 영광을 조장하고 하는 명심하시라니까요. 아니 신천지가 이단이라고만 생각하지 신천지하고 문선명은 왕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고 가마를 타고 백마를 타고 등장을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해놓았으니까 그건 명백하게 이단이지만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 왕관 안 쓰고 도포를 안 입고 백마만 안 타 그렇지 자칭 정말 영광 받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여러분? 에?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내가 신이다라고 내가 보혜사다 내가 뭐 말은 안 하지만 내가 말로는 할 수 없지만 알아서들 기어 뭐 이 정도로 내가 신격화되는 스스로 신격화되는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여러분? 대형교회 조심하시라고요. 너무 영광 받는 거 위험천만하다고요. 조명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옥비늘 같은 옷도 조심하시고. 성프란치스코 어땠어요? 성프란치스코가 제가 그 신학교 때 휴학하고 제가 수도원에 가서 공부할 때 그때 이제 성프란치스코 엄청나게 얘기 듣고 공부하고 맨날 그 이제 강의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성프란치스코가 이 탁발 수도도 했지만 강의도 했단 말이에요. 수도원마다 다니면서. 왜냐하면 프란치스코를 보고 수도원이 많이 생겨요. 도미니칸 수도원도 이 프란치스코 때문에.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이제 이 공동체들, 수도원은 공동체, 당신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도 이런 길을 따라가 볼래요. 하는 그런 포리스트 검프 같은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갖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막 여자들 공동체 갔어요. 그 여자 수도원에 갔더니 여자들의 눈이 그냥 하트로 뿅뿅뿅 하는 거지.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이제 서구 유럽이 이제 추우니까 벽난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벽난로에 가갖고 젤을 팍 퍼와갖고 머리를 쫙 뿌리는 거야. 그리고 일부러 옷을 그 거지들이 입는 그 죄수들이 입는 그 옷을 입는 거예요. 나에게 빛을 가리겠다고. 이야, 그래 빛을 가리는 거예요. 빛을 가린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다가 우리나라가 저는 그런 경향을 너무 많이 봐요. 목사님들 보면은 자기 영광 조장이 너무 많아. 우리 한국 스타일은. 한국의 이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이 시스템은 어떤 스타를 추종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이제 미국은 이제 캡틴 아메리카라 그래갖고 슈퍼맨을 추종하는 게 있고 우리는 빛나는 사람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빛나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종교적으로나 어떤 방법을 통해 변신한 사람들을 이제 의미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추종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우리는 어떤 포장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것을 인본과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분별하시라고요. 영혼이 위험하시다고. 자, 어쨌든
또 하나 이제 제가 안타까운 얘기 해야 되는 건, 제가 인본주의, 율법주의 말씀드렸죠?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설교를 분석하면 이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범주의 설교가 몇 개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막 자기를 높이고 그러지 않아요. 알겠다고. 알겠는데, 설교 내용을 보면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범주를 못 벗어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성공의 법칙, 비전, 꿈,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1000번째를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재단이나 제사장, 혹은 또 내가 이제 뭐라 그래요? 이 율법적인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비전, 꿈, 성공, 행복,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인본주의는 그나마 좋은 말이야. 영지주의적인 설교 영지주의가 뭐냐? 영지주의적인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두 가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잠재력이 들어가면 기독교가 아니라 영지주의입니다. 이거는 위험천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로도 들어가면 안 돼. 목사님 설교에 가능성이나 잠재력이 들어가면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크릿. 이것이 신사도예요. 이것이. 신비주의적인 것을 왜 우리가 신사도라고 규정해야 되느냐?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분야거든요. 이게 뭐예요? 신플라톤. 인간의 상승 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은사받아, 방언받아, 예언받아, 성령받아, 뭐해? 너 이제 초월적인 존재 된 거야. 이 개념. 그래서 나는 일반인과 달라. 사도인데 옛날이 아니고 지금이니까 신사도야.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자기를 특권화, 특별화시키는 요거 때문에 요게 이제 이단화되는 거예요. 요게 영지주의 원리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잠재력, 인간의 상승, 인간의 가능성 이런 분야는 이거는 가장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정도로 보면 무조건 뛰쳐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간교한 자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자기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추구해갖고 높아지고자 하는, 나를 더 그리스도적인 존재, 그리스도와 대비되는 또 다른 바벨탑을 만드는 그런 거짓된 재단을 쌓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종교적인 스타일과 그런 메시지, 그러한 모든 프로그램, 이거 위험천만한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사탄의 교회예요. 사탄의 교회. 이게 질비하다고요. 질비하다고. 응? 그런 것들로 보면서 우리가 이단이라 그래야지. 여러분 그냥 저 사람 기분 나쁘니까 이단,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사도 저 사람은 여기 성령 얘기 웃기지 말라고요.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말라고. 5장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다음 장은 교회 세속화인데요. 제가 앞에서 시국 얘기했어요. 죄송한데 저는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적 설교를 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얘기 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입장이 있고 불의한 면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입장은 맞아요. 근데 저는 영적으로 이런 얘기는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정치적인 입장이라도 저는 공산주의가 싫어요. 그런 것보다는 영적인 흐름을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이 분위기가 대세가 돼버리면은 기독교에는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우파가 이겨도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시험 들 사람 또 저 뭔 얘기 하나 그러겠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기독교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한 세력은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좌파가 위험한 게 아니고 우파가 위험한 게 아니고 인본주의와 율법주의가 위험한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세력이 우하고 가면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과연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정리가 돼도
기독교가 정말 좋아라고 하게 될 것 같으세요? 세상은 기독교를 환영하는 것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기독교인이 이걸 이끌어 가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기독교를 좋아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인본과 율법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위기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우파를 이기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다시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는 것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이상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의 이런 영상이 뭐 우파들 전체가 막 좋아하리라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이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저들이 원하는 대로의 말을 해주고자 하는 영상을 찍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독교적으로 저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시대의 영은 사탄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영혼을 장악하여 복음이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아요. 저는 정치적인 이런 움직임이 불의한 세력, 공산주의 뭐 이런 걸 반대하는 건 좋은데 결과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가기에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더 올 거라고요. 이해되시나 몰라요.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가 들어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광화문 간다고 해서 이 얘기가 통할 것 같으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하지.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걸 분별하고 세분화해서 진짜 성경에 있는 영혼 구원에 효력이 있는 복음을 찾기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찾고 찾아서 보면 이 복음이 굉장히 핍박을 받는 경우는 인본과 율법 앞에 서 있을 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40년 봤지만 어때요? 인본주의로 기독교가 굴러가면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교회마다 꽉 찼죠. 개그맨 데려오고 긍정의 힘 얘기하고 소원대로 성취된다는 시크릿을 얘기하고 오프라 윈프리 스티브 잡스 다 갖다 놨더니 사람들이 몰렸어요. 재미나네 교회 가니까 긍정이 위로가 돼 힘이 돼 사회 생활하는 방법을 알게 돼 들을만해 되게 고지식하고 고등지식이고 되게 센시티브하고 개념이 있어 교회가 상당히 배울 게 많네.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게 질병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싹 빠져나가 버려요. 교회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과 사람들이 부흥을 이뤄서 교회에 잠깐 머무는 거하고 영혼 구원은 다른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면 안 되고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둬야 된다고요. 저는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진짜 군대와 군사로 조직이 되고 세워지고 진짜 재단이 회복이 되는 아벨 재단은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정치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으나 세속화는 경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신앙이 섞이지는 말아야 돼. 물론 다음에 한번 더 깊이 해볼까요? 한번 예고편을 해볼까요?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중요한 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유통이 되는 하나님 앞에 흘러오는 이 통로를 막는 게 인본과 율법입니다. 신앙이 순수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 거룩한 영이 임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파 운동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파가 모여서 기독교 찬양하는 걸 환영한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에서 예수님을 죽인 자는 뒤꿈치를 무는 자예요. 가룟 유다였다고. 우파가 100만 명이 모여서 교회가 인도하는 찬양과 경배를 허용하고 어쨌든 바운더리 만들어줘서 고마워하고 따라오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우리에게 칼뿌리를 들이댈 수도 있다고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진리 분별이 이래 중요하다는 거지. 마지막에 가면은 진리 사역만 남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나라의 불의한, 부도덕한, 악독한 일들의 분노는 하지만 그 분노가 정치 세력화에 섞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에 대한 불의를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노를 갖고 있는 거지 정치적인 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 뒤에 있는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과 새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건 별개의 얘기라고. 그래서 저는 기독교적 계엄은 또 다르다. 우리 안에 이렇게 기독교적 계엄은 순수 신앙, 십자가의 신앙, 제단 중심의 신앙,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계엄령, 계몽령이 돼야 된다. 아멘. 지금이 그때다. 지금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기독교에게 희망이 없다. 정치 세력과 야합한다고 기독교 살아나지 않습니다. 생존 보장받지 못해요. 우리는 순수 복음을 지킬 때 생존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생존은 순수 복음에 있다.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그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 우리는 다른 목적 없어요. 사람들에게 동의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명심해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정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불의함이라는 건 당연히 분노가 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나 저와 그동안 우리 참포도나무 교회를 15년간 유지시켜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거나 내가 강화문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를 대비하는 진리사역, 영혼 구원의 복음은 남아있긴 할까? 미래에 허용은 될까? 누가 전할 수 있을까?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 그런 사역에 동참하는 군대가 되고 싶어. 다시 한번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질문을, 이러한 고민을, 이러한 한탄을, 또 이러한 갈망, 갈증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보고 같이 나눠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수 복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 사역에 매진하는 마지막 시대 교회들, 또 그렇게 함으로 정말 이 다가오는 어마어마한 핍박과 시련의 시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영적 복음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